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곧 갈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곧 갈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급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은총과 연합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11장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 하나님의 계획이라든가 언약이라든가 약속,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가랴 종을 통해서 내 것을 폐하겠다, 내 것을 바꾸겠다, 내가 하려고 하던 것을 멈추겠다,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말보다 안 하겠다, 못 하겠다, 바꾸겠다, 그만두겠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들었을 때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뭐 감당도 못하는 말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들이 종종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않은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는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막 바꾸는데 우리 하나님 신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번 한 얘기 안 바꾸시는 분. 이런 걸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왔죠. 성경을 봐도 이제 그런 신뢰가 이제 우리가 있는데, 근데 성경 곳곳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멈추고 폐하고 하지 않겠다고 번복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말을 다시 수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진 뭔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지게 만든 어떤 동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1장의 말씀은 스가랴가 받은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언했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변개하시면서까지 또 스가랴에게 퍼포먼스를 시키잖아요. 막대기를 취해서 꺾어라. 이런 것을 하나님이 명하시면서 왜 자신이 하려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폐하시고
멈추고 스톱시키시고 정지시키려고 하시는가? 안타까운 내용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의 깊이를 어느 피조물도 측량을 못할 만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 그러면은 우리의 입에다가 올릴 수조차도 없는 그 무한한 깊이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주님의 사랑인데 성경 곳곳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화를 내시고 의분을 갖고 계세요. 자, 그리고 화를 내면은 화를 내게 만든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는 어느 방향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 보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쏟아지는 화가 아니고 특정한 부류에게 쏟아집니다. 이 화는. 그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에 편만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은 또 특별한 부류 가운데 흘러갈 수도 있고 또 모든 영혼들에게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진노는 반드시 특정한 부류에게 쏟아집니다. 이건 특정한 부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시고 어려우신데 우리 말씀 1절 3절 보면은 자 보십시오. 사르게 하라. 넘어졌다. 쓰러졌다. 곡할지어다. 엎드려졌다. 쓰러졌다. 부르짖는 소리. 쓰러졌다. 연거푸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절에서 3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선포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지고 살라지게 하고 엎드려지게 하고 곡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선포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고통은 손수 지으신 것을 폐하실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당신의 명령과 당신의 언약이 그것 때문에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마치 폐기 처분되고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 굉장히 고통스럽죠. 1절 3절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입니다. 왜 이 열방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냐면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으로 갔다가 돌아올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어요. 그래서 제로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을 일은 뭐냐면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작업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다시 죄를 묻지 않으세요. 왜? 70년 혹독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제 붙들고 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도 어떤 타겟을 향해 있습니다. 그건 열방입니다. 열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찍고 조소하고 비웃음거리 만들고 그들의 수치를 더 드러내게 하고 그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쫓겨갈 때 거기에 막 가슴을 치면서 웃고 그것에 동조하고 그래서 기뻐했던 이방 민족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자기들의 원수 이스라엘 백성 무너진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던 그 이방 민족들 특별히 간접적으로도 그랬지만 직접적으로 그런 민족은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황무지같이 그 땅, 그 성읍을 황무지같이 하나님 만들어버리죠. 간접적으로 그랬다 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싼 직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뭔가를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 다가왔던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은 아직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의 얼굴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날 성경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이 징계와 회복의 패턴은
역사 가운데 늘 반복됐어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이 손길이 지금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지금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도 못할 만큼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액션을 취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막 우리가 피할 길을 만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을 만큼 우리가 전혀 대처를 못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저기서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소스를 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십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 쏟아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보호받을 영혼들이 있어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겠다고 하는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징계의 일들이, 이 심판의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영혼들, 우리 도대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주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1절에서 3절 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누구를 찾냐면은 주님의 은총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영혼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기준으로 세워서 열방을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마지막 때 그 일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보호받을 자들이 서게 될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다분하죠. 교회인데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주를 위해 헌신할 자들, 이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지금 모른다는 거지. 지금 다 징계의 대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중에 그들을 세울 텐데 지금은 전혀 그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냥 막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 뿌려버리십니다. 스가랴와 같은 사람도 안 나와요. 스가랴와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셔서 나중에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신앙 논리에, 교파 논리에, 그 다음에 자기 안에 다 드라빔 하나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논리에, 교회조차도 그 논리에 빠져있어. 다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받고 하나님 말씀 그러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예언을 받으려고 그러고 막 기도를 기도 10시간 하려고 그러고 막 금식 기도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그 환상 보고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거 아니면 저쪽 신학 학문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하나님 도대체 성경을 보지 않고 왜 성경 주변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 잡혀 죽을 양떼, 죽임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는 양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양들인데 왜 죽을 양들인데 다 죽을 양들인데 하나님 왜 먹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스가랴도 이상했어요. 어차피 죽을 양들인데 왜 먹입니까? 방치해두면 되는데 하나님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잡혀 죽을 양들이 누굽니까? 없어요. 다 살라 그러지. 다 살려고 하지 누가 주를 위해 죽으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살려는 의지가 강하죠. 어디 가가지고 당신은 예수를 위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면 부르르 떱니다. 나 예수 사랑하는 거 맞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계시록 말씀 볼까요?
계시록 12장 말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11절에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 헬라어 직역을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 제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 아끼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며 뭐보다 주님을 사랑함이 나 자신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나는 예수를 위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사모 생일이라 제가 어제 그 집회 끝나고 이제 새벽에 왔는데 제 생명의 의지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 교회차 타고 오는데 교회차 밑바닥에서 불이 나가지고 제가 가스차니까 터질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멀찌감치 있는데 그래도 자동차 등록증은 빼서 갖고 나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심조심 하면서 그걸 얼른 빼가지고 또 한 15m 20m 저쪽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저의 행동을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그 상황에서 기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제 스스로 하늘에 별이 막 떠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보면서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되게 웃긴 거예요. 이 행동이. 살려고 얼른 자동차 등록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살려는 의지가 강하고. 근데 예수님을 위해 그 죽음 앞에서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이면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제 안에 살려는 의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살려는 의지. 아직도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 생명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누군가 저에게 당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그 상황에 처하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마음으로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진짜 시인할 수 있을까? 그 순교적 상황에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거든요. 이걸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순교적 상황에서 마음으로 믿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면 너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살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는 걸 보고 웃기다. 이게 뭐 자격이 되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자격이 되나? 의연하게 좀 이렇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촐싹거리면서 막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봤으면은 박장대소 했었을 거예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고. 죽을 운명에 처해있는 그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각각 자기의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들을 조소하고 무관심하고 쓰레기 취급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그래서 6절에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생각났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산상수훈이 굉장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이 말씀할 때 제자들은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도대체 이 말이 뭐냐. 나중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우리 가운데 오는 말씀인 거는 같은데 도대체 못 알아들어요. 그냥 빵을 주겠다.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먹을 걸 주겠다. 옷을 내가 입혀 새 옷을 주겠다. 한 번도 너희들에게 배가 고프지 않도록 하겠다. 넘쳐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뭐 이렇게 나와. 자기들 생각했던 삶의 가치하고 전혀 좀 반대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것도 비슷한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근데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이해되는 말씀 딱 하나 있어요. 딱 읽을 때부터 이해되는 말씀. 긍휼히 여긴 자는 내가 긍휼히 여길 복을 주겠다. 이거 보십시오. 세상이 잡혀 죽을 양떼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은 그 목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겠다. (70년) 포로기를 통해서 죄 대가 다 지불하고 왔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이제는 다시 주님의 말씀과 다시 시작한. 오케이, 그죠? 그럼 딱 좋은 말씀만 주고 막 축복의 말씀만 주고 자랑하고 건면하고 위로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방인 된 게 감사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잘하고도 혼나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애쓰다가 된통 혼만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스라엘이 보면은 우리 형님인데 우리 형님은 보면은 부모님에게 잘하려고 굉장히 애쓰지만 결국에 혼나고 또 동생들을 건사하다가 뭐 잘못했다고 또 책임 때문에 혼나고 굉장히 우리 형님이 불쌍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우리 형님 아닙니까? 매를 먼저 맞았고 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그래서 주님의 기름 부으신 종은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니까 본인도 그 시대 어느 누구도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이 스가랴는 그 마음 가운데 가련한 마음이 들고 긍휼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친절로도 번역합니다. 친절. 또 하나는 연합. 이거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지케를 하니까 결합이라는 단어 씁니다. 결합. 친절과 결합, 또 은총, 연합. 그래서 양떼를 먹이는 거죠. 이 막대기는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양을 몰 때 쓰는 그 막대기를 말합니다. 양을 몰 때, 칠 때 쓰는 그 막대기. 둘을 쥐어서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 친절 또는 결합. 그 양들을 칩니다. 먹입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했다. 이 세 목자, 도대체 어떤 목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거했어요. 세 목자.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목자였겠죠.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목자.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한다. 또 지켜를 하니까 나를 기피했다. 기피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를 슬슬 피한 거예요. 슬슬 피해. 그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뭔가 쟤는 다른 의도가 있어. 양을 치는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는데 쟤는 어떤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기피하고 피해 다니고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똑같으면 맞추려고 하고 안간힘을 쓸 텐데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빛이잖아요. 주님은. 얘는 어둠이고 이미 어둠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늘 빛을 피해 도망다니는 거예요.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피해요. 피해 다녀요. 이 시대에 보니까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목사님들도 유명하신 분들이죠. 결정적으로 실수 하나씩 다 하더라고요.
성경을 바라볼 때. 근데 그거를 뭐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주어서 무게감을 실어서 얘기해요. 지나가는 말로 잘 몰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베리칙 같은 경우도 짐승의 표가 아닌 것 같은데 더 제가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은 상징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씀을 보다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더 연구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엄청나게 무게감을 실어서 얘기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연구하고 또 공부해가지고 더 깊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힘주어서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상징이라고 힘주어서 막 얘기해요.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해요. 근데 본인이 또 막 기도를 해봤더니 말씀을 쭉 봤더니 내가 볼 때도 그렇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 신학자, 어떤 목회자, 어떤 교단, 어떤 신학 이데올로기 그 테두리 안에 숨어가지고 가인이 에녹성에 숨었듯이 그런 것들로 자기 성을 다 쌓고 그냥 숨어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호를 받아요. 없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신학이 없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교단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뭐 하면 없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 테두리 안에 자기를 꼭꼭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기 정말 하나님 실제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약속 그대로 붙들면 그게 진짜 우리 건데 다 상징으로 뿌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복이라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한 복 말고 지금 우리가 우리 실생활에서 손에 잡혀지고 쥐어지는 복들을 받아야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나에게 막 뭐가 떨어져. 돈이 떨어지고 막 명예가 떨어지고 성공이 떨어지고 그게 복입니까? 제가 볼 때 성경 안에서 말했던 가장 큰 복은 너가 악골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복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에녹이 주님과 365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어요. 와 진짜 제가 볼 때 성경 통틀어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이로 말할 수 없어요. 365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대요. 그렇게 큰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365년 동안. 근데 그 복을 그거는 그냥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게 큰 복입니다. 그거는 그냥 있는 거고 돈을 달라고 땅을 달라고 집을 달라고 성공을 달라고 채워달라고 곳간에다가 가득가득 뭔가 쌓이는 게 보여야 되지 않겠냐고. 저도 차를 타고 쭉 오는데 이 가스 차다 보니까 떨어지는 게 많이 쫙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득 채워서 쫙 올라갈 때는 마음이 풍요로워요. 이상하게 그냥 가스 충전에 가득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딱 레벨이 끝까지 딱 올라가면 그냥 마음이 그냥 풍요로워요. 그것도조차도.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 통장에 잔고에 돈이 막 올라간다. 그러면 뭐 거기가 뭐 완전히 천국이죠. 늘 기쁨만 해도 웃으면서 살겠죠. 오병이의 기적이 막 그 통장에서 써도 계속 안 줄어 돈이. 그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이죠. 이걸 몰라요. 잊어먹고 살았어. 그거는 원래 있는 거고 있는 게 어딨어. 그건 있는 거고 달라고 취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걸 그토록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행치 아니하고 사람의 육신과 욕심에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바만 계속 올라가는 그 성경 이걸 한문으로 관용이라고 했습니다. 단어 관용. 죄가 관용하면 나중에 심판이에요. 차는 거죠. 계속 상쇄되지 않고 죄가 상쇄돼야 되는데
상쇄되지 않은 죄가 계속 차올라갑니다. 그럼 심판이죠. 일정한 레벨까지 올라가면은 더 이상 하나님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상 그랬죠.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근데 그 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계속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로 갔다. 제가 이번 그 성회 때 가서 많이 느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정도가 실제적으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도 90년, 97년도, 98년도 광석교회에서 부흥회하고 그러면은 참여도 하고 찬양 인도를 막 했었으니까 찬양 선교단에서 그런 막 난리도 아니죠. 은혜를 사모하는 게 막 느껴지는데 한국교회가 20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막 뜨겁게 사모하는 또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딱 그 눈빛이 달라요, 그런 분들은. 목석 같은 분은 그냥 끝까지 목석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러니까 뭔가 은혜를 간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지금 내가 이렇게 만남을 원하고, 하나님 나에게 뭔가 터치해 주기를 원하고, 뭔가 좀 이렇게 주님과 어떤 이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 집회 때 있잖아요. 나를 좀 만져주세요. 나에게 좀 이렇게 손대해 주세요. 그 말씀 시간 끝나면은 이제 안수기도를 막 하거든요. 어떤 분은 막 온몸을 막 떨어요. 막 떨어요, 온몸을. 그리고 막 방언이 나오고. 왜 떨지? 왜 떨지? 왜 떨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20살 때 주님 만날 때 막 떨었거든요. 온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주님이 그냥 주의 거룩한 영이 잡고 막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막 반응해요. 막.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막 안수하는데 방언이 막 터졌어요. 근데 이제 끊어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집중도나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일이 달라져야 되는데 모든 신경을 다 쏟아버리니까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몇몇 분들은 이미 며칠 전이나 몇 주 전부터 막 이날을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5번 집회를 막 그렇게 은혜를 받죠. 엄청 받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번 결정하신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좀 번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근데 주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바꾸십니다. 전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겠다 그랬고, 하나님이 연합시키겠다 그랬고, 회복시키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열 민족들 앞에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걸 번복하세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폐하신 건 아니에요. 폐하려고 하는 의지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꺾어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세계의 만국 열방들 민족들하고 세운 이 언약들을 내가 이제 폐하겠다. 하나님 의지가 들어간 퍼포먼스를 스가랴가 한 거예요. 사람이 휘둘리시기만 하면 돼요. 가시화시키시기만 하면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가랴가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제스처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다시 돌이켜지도록. 은총의 막대기를 왜 부러뜨립니까? 은총이라고 쓰여진 막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호의적으로, 사랑으로, 좋은 것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지 하나님 이거 부러뜨리시면 안 돼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너희들이 죄짓고 하는 행위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난장판인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다 난장판이 됐어.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버려 두겠다. 아니 좀 정신 차리게 좀 해주셔야죠. 아니 내버려 두겠다. 너는 늘 거짓을 따라왔고, 너는 늘 신비주의적인 것을 따라왔고, 너는 늘 종교적인 것을 따라왔고, 너는 늘 그렇게 따라와. 바꿀 줄 모르는구나.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니 좀 저를 바꿔주셔야죠. 사도 바울을 덮었던 빛으로 저를 좀 바꿔주셔야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 뒤집어졌잖아요. 바울이. 저를 그렇게 좀 해주셔야죠. 다 이런 환상 갖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뒤집어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런 환상도 갖고 있어요. 자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나를 좀 바꿔달라 하나님. 성경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안 돼요. 근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주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이 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농담처럼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년, 30년 다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충격이죠.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20년, 30년 내가 직접 행한 건 없지만 그렇게 수많은 말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들을 들었는데 그거 다 안 들은 것처럼 제로로 해놓고 나를 좀 바꿔주세요. 이런 의식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그런 말들은 술 많이 먹은 어떤 분이 아유 저는 이거 못 끊어요.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 끊게 좀 해봐요. 이런 말.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말해요. 안 믿는 사람. 근데 믿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예수 따라왔던 사람이 주님 나를 좀 바꿔봐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성경에 몇 케이스가 없는 그런 케이스를 붙들고 환상 가운데 젖어 있는. 마치 뭐예요? 곰이 떨어지는 사과나무 밑에 이렇게 올라가서 본인 딸 생각 안 하고 밑에 입 벌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번 떨어져 봐라, 떨어져 봐라. 몇십 번 똑같은 겁니다. 당일에 고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10절은 마음이 있었는데 11절 보니까 당일에 고폐함에 시간이 길은 것도 아니고 당일에 패해버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늘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았던, 죽을 운명에 있었던 그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늘 그렇게 주님 말씀 붙들고 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주님의 뜻을 지키려고 세상 사는데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만 말하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빨리 주님 나라 가고 싶은 생각만 커요.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 말씀 지키려고 사는 게 정말 불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 논리대로 작동되지 않은 세계니까, 주님과 반대되는 논리를 가지고 작동하는 세계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안 맞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가는데, 우리 세상 거꾸로 가는데 안 맞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던 자들은 아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했다 그랬어요. 뭐 의리 이렇게 번역했는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관계를 폐기해버린 거예요. 형제의 관계를 폐기했다 그랬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왜 유다와 이스라엘은 단어를 썼냐면 원래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 백성 아니겠어요? 근데 포로기 이후는 이게 갈라졌어요. 하나를 생각하면 왜냐면은 포로기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 남유다 사람들이었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다 온 것도 아니에요. 지파별로 하면은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 정도 수준. 지파를 어떻게 선별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왔어요. 남유다 대부분. 그래서 유대민족이라는 말의 어원이 거기서 왔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되는데 유대인 그러잖아요. 주이시라고 합니다. 왜? 유다 지파만 회복됐다 이래봤어요. 그렇죠? 시몬 지파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시몬 지파는 사라졌죠. 유다 지파 안에 땅을 분배받았는데 사라져버렸어요. 갈렸다고 해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완전히 다 피가 갈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갈릴리아 사람들을 그토록 개같이 여겼던 이유는 너희는 피가 갈린 민족이라 유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밑에 우리 남쪽은 유다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다 갈렸네. 다 똑같은 얘기인데.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때부터는 스가랴 때는 돌아온 70년 포로기 이후에 세대이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서 이 형제, 이 형제의 관계를 이제는 폐기시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이 두 개가 하나 되는 게 완전한 회복이에요. 근데 이걸 폐기시켜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의 완전한 회복이 성취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하신 말씀 폐기해버리면은 우리 안 됩니다. 이거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세요. 물론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은 것은 스가랴 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전에 이 말씀 받았는데 전에 받았지만 받은 말씀에 이루어지는 시기를 보면은 이거는 스가랴가 가늠할 수도 없는 이후의 시간에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관계를 끊으려 하는 퍼포먼스를 행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보세요. 마지막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변덕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죄라는 것 때문에 죄. 그래서 하나님도 이 죄를 놓고 고민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섭리대로 계획대로 쭉 가면 그만인데 변수가 많습니다. 무슨 변수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흔들려요. 이게 변수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를 받은 교회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흔들려요. 이게 변수예요. 얘네들이 이 약속 말씀 지켜서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얘네들이 자격이 안 돼요. 수준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변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한을 자꾸 뒤로 하나님 딜레이 시킵니다. 얘네들이 준비가 되면 빨리 집행이 될 텐데 준비가 안 되니까 자꾸 딜레이 돼요.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요. 본래 심판받아 징계받아 죽을 사람들은 돌아올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지만 중요한 건 이걸 함께 집행한 교회나 이스라엘이 자격이 안 되면 하나님께 자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포로민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몇몇의 시험을 통해서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주님이 스스로 보여주십니다. 너는 바로 들어가면 다 죽어. 적어도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에 가르는 경험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경험하고 뭐 이런 경험들 불기둥과 구름기도 경험했으면은 저도 정신 차리고
12명의 정탐꾼 보낼 때 원래 보내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간 거죠. 하나님 보내라고 명령도 안 했어요. 약속한 말씀 가지고 취하면 되는데 모세가 또 이 부관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사 또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보고를 받으니까 완전히 뭐 10대 2로 갈렸어요. 사람의 방법을 취하다가 40년 돌았습니다. 믿음을 취하면 되는데 자격이 안 되어 있다는 스스로 입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40년 동안 그 작업한 겁니다. 40년이 걸렸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가면은 갑니다. 근데 그 거리를 40년을 돌아서 그 가나안 땅을 갔으니 왜 40년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40년은 죄를 기반으로 한 훈련의 기간이 40년입니다. 우리 수준 미달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고 뭔가 하나님 수준에 도달하고 또 훈련에 반열에 좀 설레면은 이 시간이 필요해서 시간이. 그래서 자꾸 40년, 40일 뭐 이런 게 계속 상징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을 자꾸 가르쳐주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연약한 죄인이야. 너 훈련이 필요한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야. 너 훈련 받아야 돼. 성숙해져야 돼.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될 존재야.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하나님의 교회가 2000년 지났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2000년 지나면 지금 다 수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유럽교회 죽고 서구교회 다 죽고 그나마 보수적인 한국교회 남았는데 한국교회 20년째 마이너스 성장, 중국교회 2단 창궐, 말씀의 깊이가 없어요. 이란이나 중앙아시아 쪽에 지하교회 일어나는데 말씀의 깊이가 없어요. 뜨겁게 주님은 만났으나 깊이가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깊이와 비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반짝했어요. 근데 이 사람 본래 학문을 했던 사람이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랍비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이거 막 머릿속에서 그냥 막 이 사람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철학적 사고와 깊이를 헬라어의 세계에서 살 때 그걸 답습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성인입니다. 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10년을 아라비아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자기 고향으로 가서 10년을 침과합니다. 뭐 있겠어요?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 지역 자기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 전도했다 그럽니다. 나중에 1차 선교 나갈 때 아마도 자기가 다녔던 지역을 두루 해가지고 간 것이라고 추정하죠. 10년 동안 다소에서 침과했던 바울을 청구했던 사람이 바라봅니다. 아, 이 사람 안디옥 데려와야 된다고. 바나바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1년 후에 선교 나간 겁니다. 바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이. 반짝 만났다고 바로 나가지 않아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라비아 광야도 갔다가 자기가 평생 쉽게 모세의 율법이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다메섹 때문에 바짝 만났다고 거기서 뭐 진짜 불같이 일어나서 나 열방 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번민하고 고민하고 율법과 예수를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해가면서 조용히 집거 생활하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교회라고 해서 다 구원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추려질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반열에 속하느냐 되게 중요하죠.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이렇게 이번에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보면서 하나님 여기 적어도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여기서 은혜를 받는데 거기서 실제적으로 여기는 이제 그림자. 실제 여기서 은혜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나라 가야죠. 주님의 나라 가야죠. 보좌 우편에 있어야죠. 그게 실상인데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거기서 우리가 그 공간에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은혜 받은 게. 주님 여기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도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은혜를 사모했던 자들이 거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세상이 악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거의 다 넘어졌어요. 일반적으로 넘어지는 케이스 여자 돈 딱 2개 여자 돈. 근데 지금은 여자 돈이 아니에요. 그 여자 돈 문제에 넘어진 분들은 거의 성품적으로 이제 변질된 분들. 근데 이제 말씀으로 넘어진 분들이 지금 막 나옵니다. 말씀으로 넘어지. 물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분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년간 그 의식을 가지고 그 성경의 관을 가지고 성도들을 계속해서 치료했잖아요. 나중에 목사가 바뀔 때 이들도 100명이면 100명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100명 다 바뀌지 않을 자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지냐면 이 목사가 집니다. 자기는 회개했다 해도 그러지 않겠어요? 안 따르는 성도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베리칩 받은 성도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리더자 한 명 바뀌는 것도 중요한데 수년 동안 그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바뀌었다고 해도 팔로워들은요 수십 년 동안 또 수년 동안 그 메시지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 강단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말씀 잘못 해석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앉아있는 100이면 100 다 안 바뀝니다. 안 바뀐 사람에 대해서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누가에게 묻겠어요? 여기서 용서를 빌어서도 하나님 그 책임 물으십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리더십. 목사가 그래. 여기 있는 게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핏대를 세우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은 그 책임을 다 물어야 되니까. 이번에도 이 계시록에 대한 말씀은 목요일날 저녁 때 또 나눌 텐데 계시록에 대한 말씀 목사님들이 제가 나눈 것 때문에 다 바뀌었어요. 목사님들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얘기 못했다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맞다고. 저는 막 덮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여주면서 찾아가면서 그분들의 논리는 유명한 부신이 얘기한 거 거기다 놓고 살만 덧붙인 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쓰여진 대로 받은 대로 그때 사도인을 받은 대로 그래야 자꾸 이제 목사님들이 식상한 거예요. 이제 피로감을 느껴서 계시록에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식상한 거예요. 저는 계시록을 여러분들 계시록 식상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보는데 10년 동안 봐도 그럴 것 같은데 20년을 봐도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을 식상해집니까? 피로감 느낀다고. 성도들이 이제 싫어한다고. 잘못 전했어 이거 그렇지. 목회자가 확신이 없어요. 내 말이 아니었거든. 전해 들은 얘기지. 그러니까 거기에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식상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그냥 여기 유튜브 웹사이트에서 떠돌아다니는 자료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집 박았다 이런 얘기하고 그럼 전혀 그런 생각 없었던 성도들은 그 얘기 들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죠. 전달력도 중요해. 역사를 모르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니까 무관심해요. 심각성을 몰라요. 저희 교회도 많이 하고 다 한 건 아니지만 할 것도 너무 많고 전달할 것도 너무 많고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그래도 권사님 가장 나이가 많으신데요. 잘 이렇게 수용하시는 것 같아서 속이야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잘 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어르신이 잘 수용하시면 좀 어르신들이 잘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 선지자 뭐 이렇게 막 내가 선지자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선지자의 영성을 좀 흠모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주신 말씀을 잘 배워나가고 선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많이 부족한데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부족해도 말씀 붙들어야지. 뭐 부족하다고 막 폐기해버리니까 안 된다고 그래. 애들도 아니고 우리 성숙함이 거기에 있는 거죠. 안 돼, 부족한데 그냥 붙드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니, 부족하니까 붙들지 완벽하면 붙들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께. 아니, 부족하니까 오늘도 붙들고 내일도 붙들고 연약하니까 또 붙들고 하는 거죠. 주님. 아, 제가 완벽하면 이렇게 있겠어요? 네. 성경도 안 들고 다니죠. 근데 꼭 성경 들고 다니고 뭔가 있으면 성경 펼쳐서 이렇게 나눠야 되고 그렇죠? 이게 무기 아닙니까? 성도의 무기. 어떤 목사님 자꾸 이렇게 제가 알고 그런 거 성경 여기 없다고 왜 자꾸 있다고 그러냐고. 여기에 있다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모든 것을 붙들고 하나님 폐기하지 마시고 변개치 마시고 끝까지 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 이루어 주십시오. 저희가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오늘 부족했지만 저희 그래도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부족했지만 저를 취하해 주십시오. 부족했지만 저를 바라봐 주시고 집중해 주시고 주목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됐다 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 말씀 붙들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살려주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나가신 선교사님들 국리를 여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으킬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해 하시옵소서.